과학자들이 계산한 바로는 런던 시내 전체를 뒤덮은 안개의 실체는 물 한 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개가 이 공기 속에 떠 있는 미세한 물방울의 집합인데 직경이 0.01에서 0.02mm 정도의 입자들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안개라고 합니다. 한 도시를 뒤덮은 안개의 양은 엄청난 규모 같지만 실제 그 안개의 물의 양은 약 200ml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유 한 팩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를 뒤덮은 이 안개 중에 하나가 저는 패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패배주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흥은 과거의 이야기다, 혹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 시대가 변해서 전도가 되지 않는다, 한국 교회는 이제 끝이 났다, 이단과 세속 문화의 영향이 너무나 크다, 이런 절망과 패배주의의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 너무도 비슷한 상황에서 이 패배주의를 극복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요나단이고 두 번째가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 당시 이스라엘의 팽배해 있던 패배주의를 몰아내는 결정적인 말이었습니다. 마치 아침에 안개가 자욱한데 해가 뜨면 그 안개가 어디로 갔는지 자취를 감추듯이 이스라엘을 뒤덮었던 이 패배주의가, 절망이 오늘 요나단의 이 믿음의 말로 상황이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이 어떻게 그 당시 이스라엘을 휘감고 있던 두려움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이스라엘이 만연한 패배주의를 떨쳐버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신의 어떠한 앞날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절망, 이 패배주의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반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은 상황,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관계,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어려울 것 같은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안개와 같이 자욱한,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희망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는데요,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당시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그랬습니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마병이 6천 명이고 그리고 일반 군사는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이 쳐들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죠. 그러면 이에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어느 정도가 됐을까?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3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나오는데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사울과 함께한 군대가 단 600명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병거만 3만인데 군사가 3만이라 하더라도 부족할 텐데 600명이라는 것입니다. 13장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여러분, 이 숫자는 블레셋 군대와 비교해도 턱없이 적은 숫자임에 분명하지만 그 이전에 모였던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와 비교해도 거의 전멸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을 때 암몬 사람 나하스와 싸우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의 숫자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1장 8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 좋은 데 나오셨죠? 합하면 몇입니까? 합하면 33만이에요. 암몬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울 왕 때 모였던 군사의 숫자가 33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600명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많던 군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왜 지금은 이렇게 적을까? 답이 1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과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일이 13장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랬습니다. 블레셋이 엄청난 군사로 공격해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급하고 절박하여 전부 다 숨어버린 것입니다. 다 바위 틈으로, 굴 속으로, 수풀 가운데, 그리고 웅덩이 가운데, 은밀한 곳에 다 숨어버린 것입니다. 옛날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산으로 올라가서 굴과 토굴에 숨고 다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자기 족속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땅을 분배할 때 루반 지파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동쪽 땅을 주셨는데 이들이 자기 동족이 있는 동쪽 땅으로 피신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피한 것이죠. 이스라엘 지배한 것이 공포와 절망이었고 패배주의의 안개가 그들의 영혼을 뒤덮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적인 열세, 이것이 그들을 위축하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때 상황이 어땠냐?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축되고 전의를 상실했는가?
그것은 기술적인 열쇠에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에 그쳤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군사들은 철로 만든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반면에 이스라엘에서 철로 만든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단 두 사람, 왕 사울과 요나단, 이 두 사람밖에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어원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해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철기를 먼저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게 이 해변 지역에서 산지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철기 문명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그들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과 전쟁을 해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기 문명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 장면이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과 요나단 외에는 철기를 가진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무기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삽이나 도끼나 보습이나 이런 농기구가 무디어지면 오늘 성경에 아름다운 우리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벼리려고 할 때는 이 벼리다는 말은 날카롭게 한다는 말이죠. 이 무디어진 농기구를 벼리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서 고쳐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암몬 사람들은 이 철기 문명을 수입한 이 해변의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전해주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들보다 더 동쪽에 있는 암몬 사람들, 이 암몬 사람들은 해볼만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해볼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수적인 열쇠, 압도적인 기술의 열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세를 바꾼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의 행동입니다. 이게 변환점이 됐던 것입니다. 이 터닝 포인트가 뭐였냐? 요나단의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절망적인 현실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실망해서 고개를 숙이고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가 소망의 눈을 듭니다.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장 6절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요나단에게 100% 확신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절대적인 열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100%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 절대적 열쇠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은 확신했죠. 이 상황과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 소망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현실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절망적인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절망의 늪에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은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나단이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것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6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이 요나단이 붙잡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요나단보다 앞선 세대를 살았던 기드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드온의 경우에서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은,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단 300명의 군사로 해변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 군사를 이겼습니다. 숫자의 절대적 열쇠, 전세의 절대적 열쇠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붙잡은 것은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빛나고 요나단을 승리하게 만든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칼과 창이 아닙니다. 칼과 창이 요나단을 빛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의지했던 진리의 말씀이 요나단을 빛나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 바른 믿음, 이 바른 신앙이 오늘 꺼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실수를 해서 넘어지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은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넘어지고 우리를 실망스럽게 만들 때, 또 한 번 우리가 패배주의의 깊은 나락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를 그 패배주의에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험한 십자가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게 무엇이냐? 오늘 교회가 붙잡을 것이 사람의 숫자입니까? 오늘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는 성도가 몇 명이고,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얼마 다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 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질 소망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붙잡을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험한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핍박하기 위해서 오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 저항할 수 없고 힘없고 허무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험한 십자가,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힘과 유일한 소망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나단은 절대적인 숫자의 열쇠, 그리고 절대적인 기술의 열쇠, 이 가운데서도 딱 하나 그에게 붙잡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 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이 성경적 신앙, 이 믿음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개인적인 상황,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과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절망의 깊은 수렁,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인생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답이 없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상황을 역전시킨 터닝 포인트는 작은 행동입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행했던 작은 행동, 올라감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무기 든 자와 함께 블레셋의 적진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쳐 있었고 그 지형이 매우 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치한 이 믹마스 앞에는 험한 바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습니다. 그때 상황을 14장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여러분, 오늘 요나단은 이 바위 위를 기어 올라갑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다른 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고 13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건 앞에서 말한 험한 바위를 기어 올라간 거예요. 절벽과 같은 그 바위를 기어 올라간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을 지배했던 감정은 방심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숫자도 많고 우리가 이렇게 저들보다 강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이 지형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안전하고 이 전쟁은 이미 이겼다라고 하는 방심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리고 그의 무기 든 자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 모습을 보였을 때 저들 가운데는 아무런 긴장이 없었어요. 토굴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놈들이 기어 나왔다라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요나단은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위 절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얘기하자면 반나절 가리하는 땅 안에, 그러니까 반나절 동안 갈 수 있는 땅 넓이 안에서 20명을 쳐 죽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을 반나절 갈 만한 땅 넓이 안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 20명을 쳐 죽이고, 그로 인해서 이 요나단의 이 작은 공격으로 인해서 방심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해서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이 형태가 일어납니다. 게다가 하나가 더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전에 사로잡혔던 히브리 사람들, 블레셋 군대였던 히브리 사람들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떨림이 있었던 거죠. 엄청난 진동이 있었던 겁니다. 이 작은 행동으로 전쟁의 양상이 180도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실천,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행한 작은 이 행동, 올라감, 이것이 전쟁의 양상을 180도 바꿨던 것입니다. 안 된다고 절망하고 한숨 짓고 낙심하고 있지 말고, 오늘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삶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몸짓, 작은 행동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의 덴마크는 정말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덴마크는 세계적인 낙농국가이고 복지국가입니다. 스웨덴, 그 다음에 덴마크,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세계 복지에 대한 순서를 매기면 해마다 1, 2, 3등 안에 거의 들죠. 근데 이 덴마크가 19세기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왜 희망이 없었냐? 원래 이 덴마크라는 나라가 노르웨이하고 스웨덴을 같이 품고 있던 나라인데, 이 19세기 초에 영국 함대한테 덴마크 함대가 괴멸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군대한테 패해서 나라 영토를 잃어버립니다. 노르웨이를 잃어버리고 스웨덴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남은 땅이 어디냐면 지금에 있는 덴마크 영토인데 거의 국토의 40%가 황무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쟁을 다 이루고 경제는 파탄나서 1813년에 덴마크는 국가 파산을 선언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덴마크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룬투비라고 하는 덴마크의 목사이자 교육가입니다. 이 그룬투비가 우리가 밖에서는 이렇지만 안에서는 이런 걸 되찾자고 해서 시작한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 대전에서도 이 그룬투비의 이 학교를 본딴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옛날 도청자리에 있는 시민대학 아시죠? 이 시민대학이 시민고등학교라는 걸 세웁니다. 그룬투비가. 그래서 당시에 패배감으로 짓눌려 있던 이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서 일반 학교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시민고등학교라고 하는 그룬투비 학교는 성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 성인들을 재교육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재교육합니다. 그래서 이 패배주의를 딛고 백성들의 역사관을 심고 이 백성들의 공동체 의식을 심어서 이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의 이 사람들 마음을 개혁을 해버려요. 개혁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룬투비, 지금도 여러분 덴마크에 가면 이 그룬투비 기념교회가 있어요. 덴마크 국민들이 덴마크의 아버지, 덴마크를 오늘날과 같이 일군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헌금을 해서 벽돌 한 장 한 장 해서 덴마크 코펜하겐에 덴마크의 그룬투비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룬투비 목사입니다. 니콜라스 그룬투비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시민고등학교를 만들어요. 처음에는 3명, 12명, 15명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덴마크 사회를 일으키는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당시 엔지니어였던 이 엔리코 달가스라고 하는,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달가스라는 사람이 엔지니어였는데 이 엔지니어인 달가스가 북풍을 막아주는, 유틀란트 반도의 40%가 황무지였는데 그때 북풍을 막는 나무 조림 사업을 시작하고 토질 개선 작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될까 싶었는데 달가스가 이 토지 개선 작업과 조림 사업을 해서 그 황무지가 낙농할 수 있는 초지로 변화가 되죠. 그래서 오늘날 덴마크가 우리가 생각하는 낙농국가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입니다. 1813년부터 1852년까지 42세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당시에 유럽은 절대적 하나님의 절대성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범람해 와서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라기보다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하는 좋은 도덕 선생 정도로 예수님을 알았는데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했어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절대 타자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저 건널 수 없는 깊은 존재의 심연이 있는 절대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는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키에르케고르이 철학적 기반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키에르케고르, 달가스, 니콜라스 그룬트비, 이 세 사람이 18세기에 패배주의로 짓눌려서 경제적으로는 파탄이 나고 의식적으로는 패배주의에 짓눌렸던 덴마크 사람들을 이렇게 세운 것이죠. 그룬트비가 민중학교를 통해서 백성들의 교육을 개혁했고, 달가스가 그 황무지를 다시 개간해서 이렇게 세웠고, 그리고 절대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을 키에르케고르이 새롭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의 작은 행동이 덴마크를, 패배주의에 있었던 덴마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오늘 패배주의와 절망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고 짓누르고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단지 600명, 이거 보이지도 않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기술이 정말 블레셋과는 비교하지 못하는 이런 이 낙후된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오늘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가 가지고 있었던 바른 신앙,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이 바른 신앙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욱했던 안개는 해가 뜨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엄습하는, 그리고 만연해 있는 이 패배주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바른 믿음만 있다면 곧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패배주의가 극복되고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절망과 그리고 한숨과 그리고 포기와 좌절과 낙심이 가득한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구원이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삶에서 요나단과 같은 작은 행동이라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